네, 한국을 다녀오신 우리 송은영 자매, 철조 형제는 이한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자고 있죠? 네, 잘 다녀와서 반가운 얼굴 참 감사합니다. 어, 네, 우리 계속 주님 주신 로마서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 오늘날 과학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뭐 이건 뭐 예를 들지 않아도 뭐 인공지능에다가 뭐 여러 생명과학에다가 정말 과학 기술이 이렇게 날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 이런 참 이 발전하는 세상에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또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면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아 보이죠. 오늘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무슨 천국 얘기냐, 지옥 얘기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천국이 있다고 믿고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예,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캐나다나 한국건 제가 없고 미국에서 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그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그 일반인들, 이게 이제 최근 여론조사인데요. 2021년 조사인데요. 미국의 어, 피우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한 것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일반인들, 크리스찬들, 뭐 넌 크리스찬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또 지옥은 있다고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몇 프로나 되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답을 했을까요? 미국에서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73%가 천국이 있다고 자기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이 있는다고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한 사람이 62%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럼 젊은이들 그중에 이제 젊은이들만 따로 뽑아서 한번 퍼센트를 내봤거든요. 그러니까 18살에서 29살. 그럼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년들 중에서 63%가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55%가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고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당신 생각에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던지고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그냥 다양한 사람들한테 그냥 다 물은 겁니다.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물론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가장 많은 의견이 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사람들의 생각에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간다. 뭐겠습니까? 어, 예.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할수록 천국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10명 가운데 3명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 좋은 일을 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6절에서 이제 8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그 생각에 대해서 성경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말씀이? 얼뜻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역 성경에서 6절부터 8절을 한번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맞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건가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반면에 불의를 행한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죠? 어, 조금 곤란한 문제, 갈등이 생깁니다. 왜요? 앞서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서론에서 1장 17절 같은 데서 뭐라고 그랬죠? 오직 의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2장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믿음을 가져야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다가 여기서는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그냥 딱 떼어서 놓고 지금 로마서 2장을 봐라.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선한 행위를 내가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 군데에서.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충분히 많이 실행해서 하나님한테 야,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구나. 내가 널 인정한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너는 천국으로 와라. 이렇게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게는 그게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악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전체 다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볼 때 나라는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많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는 걸 믿는다면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믿으시면 한번 아멘으로 답해 볼까요? 아멘. 그렇죠.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건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내 공로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 성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저를 여러분 보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정말 내가 거듭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렇죠? 개인 차이는 있지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듭나기 전에는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우린 무감각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별로 없었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재미있지도 않았고 말씀이 주어지면 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져도 이걸 실천할 힘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듭나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실천할 힘이 조금씩 이게 생기는 거죠. 조금씩.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실천할 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왜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뭘 뜻합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거듭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죠.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어디부터? 예, 복음을 다시 잘 듣고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급선무죠.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선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가서 구원을 따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 믿고 내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선한 일을 행할 힘이 조금씩 생기나요? 그렇죠.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선한 일을 행할 힘이 조금씩 그때부터 생긴다는 겁니다. 이 관계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의 관계. 이건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도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페이지에 걸쳐서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 나의 삶의 변화. 그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인 거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내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행함이 조금씩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내 믿음은 죽은 거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살짝 어렵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또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제가 2장 7절하고 8절을 좀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다른 색깔로. 자, 두 타입의 사람이 여기 나오죠. 그렇죠? 자, 7절에 표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타입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힘이 생기면서 조금씩 삶이 바뀌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7절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타입이죠. 일단 8절은 어떤 타입의 사람을 지금 얘기합니까? 8절의 사람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거죠,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며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게 무조건 그냥 뭐 악하다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self-centered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럼 결국 그게 불의죠. 불의를 행하며 사는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이 8절의 타입입니다. 두 타입의 사람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어떻죠?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죠. 8절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결국은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두 타입의 사람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좀 반복되지만요. 워낙 이게 좀 중요하고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반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죠.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차이는 있지만 악한 버릇도 조금씩 이제 이렇게 끊게 되고 또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자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옆 사람도 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챙기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감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죠.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런 문제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넘어지는데요. 가끔. 이렇게 내 삶에 변화가 있다가도 어느 날 넘어지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또 허물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시죠? 저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번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이 7절하고 8절 타입 중에 타입 1, 타입 2 중에 나는 도대체 어느 쪽인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막 생기가 있고 팔팔할 때는 아무래도 나는 7절에 속한 사람 같아요. 와, 그래도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나는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구원받았어.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넘어지고 실족하고 뭔가 잘 안 풀리고 신앙적으로 침체되면 8절의 타입이 내 모습 같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갈등 안 해보셨습니까? 그 어떤 때는 또 이게 막 일주일 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7절, 8절을 왔다 갔다, 어떤 하루 단위로 왔다 갔다 해요. 7절 됐다, 8절 됐다, 타입 1, 2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는 지쳐요. 하나님,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쪽인지 제가 모르겠고, 전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타입 1에 속했는지, 지금 2에 속했는지, 아니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걸 분명히 아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타입 1인지, 타입 1이라면 나는 안심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타입 2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기억나시죠? 내가 타입 2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부터 출발해야 되죠? 다시 거듭남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 자신이 타입 1인지 2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자, 구하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구하다. 그렇죠? 구하다. 영어로는 seek for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한다 그랬는데 구하다는 동사는 이게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루 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건 평생 지속하는 걸 얘기합니다. 평생. 이게 추구한다라는 동사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말로 추구한다는 게 어떤 거죠?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그걸 찾는 게 추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목표죠. 인생 목표. 하루 목표가 아니에요. 인생 목표가 되는 게 그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매일 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입 1의 사람, 1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추구. 예.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죠. 내가 좀 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뭐 유혹에 넘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을 배우는 것, 거기에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죠. 그 질문 앞에 예, 맞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배우는 것, 예수님 따르는 것, 예수님 전하는 것,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라고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다면 나는 타입 1에 속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린 약하죠. 그래서 때로는 유혹에 빠집니다. 때로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타입 2의 사람이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졌다가도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말씀이 나를 책망합니다. 그럼 정신이 번쩍 들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이신데 제가 유혹에 넘어졌네요.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이걸 바로잡고 싶어요. 다시 예수님을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타입에 지금 속한 사람이란 얘기죠? 타입 1이에요. 타입 2가 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내 인생에서 정말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좋은 예죠.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근데 이 로마서를 받은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보면 로마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중에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때 우리 배웠죠. 이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예요. 근데 이 부부의 삶 전체를 보면 당연히 타입 1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들이 무엇을 추구했는지가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것이 잘 드러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오늘날의 그 블랙시, 흑해 연안에 있는 아주 그 변두리 출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크리스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시골 출신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뉴욕 같은 그런 이제 로마시에 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텐트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살았죠. 근데 갑자기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 갑자기 무슨 뭐 여러 정치적인 게 있었겠죠.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로마시를 떠나라. 예. 졸지에 유대인들이 로마시에서 나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게 열심히 이민 생활에서 다 쌓아놓았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가야 됐죠. 뭐 사업도 다 그냥 내려놓고 아이들 교육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옮겨야 되니까. 옮겨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로 옮겨갔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제 텐트 제작 사업을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 당시 왜 고린도로 왔냐면 핍박을 피해서 급히 바울이 어, 일종의 그 도주를 하고 있었죠.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그 와중에 홀몸으로 고린도에 왔는데 재정적으로도 힘들었고 어디 뭐 거처도 없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유대인일 뿐 아니라 같은 크리스찬이고 또 텐트를 만드는 일도 같았기 때문에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당신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텐트 만드는 일 합시다라고 일자리를 주고 또 자기들의 집에 방 한 칸을 바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얼마나 바울 편에서 보면 이 정말 이 하나님의 배려였고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입게 되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이 부부가 큰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부는 로마에 있다가 쫓겨나서 고린도로 갔지만 거기서도 또 사업은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큰 집을 사서 그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에 우선권을 두고 무엇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인생 목표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근데 얼마 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거기서 한 500km나 떨어진 그 바다를 건너 에베소로 옮겨갑니다. 그때 아굴라 부부가 따라가요, 바울을. 이사를 갑니다. 왜 실컷 자리를 잡았는데 또 그걸 다 내려놓고 500km나 떨어진 곳으로 또 이사를 가죠? 예. 자세한 건 모르지만 큰 그림은 나옵니다. 결국 에베소에 가서도 보면 또 다시 텐트 사업을 하면서 또 집도 장만하고 그 집에서 교회가 모여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보면 이사를 가더라도 뭐 사업을 하더라도 첫째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였고 무엇을 하든 이사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은 주님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을 추구하면서 이사도 가고 사업도 하고 뭐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한 번 더 이사를 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이사를 합니까? 다시 로마로 가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무렵에 그들이 로마에 정착하고 있었고 또 그들 집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를 이 로마서 끝 무렵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워야 할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는 거기에 따라 무엇이 결정된다 그랬죠? 내가 천국으로 갈지 또는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질지가 결국은 무엇에 결정된다고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에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먼 미래의 일만 아니에요. 먼 미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9절하고 10절에서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그들의 영혼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그랬죠?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타입
1의 사람이 있고 타입 2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타입 1의 사람은 믿고 거듭나서 선을 행할 힘이 있고 그래서 뭘 추구합니까? 예,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장래 미래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어떤 선물이 있죠. 현재에도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평강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그 체험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목표로 삼고 추구하고 살아가면 지금 현재에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모르고 내가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이건 악을 행하는 거고 장래의 천국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부터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예. 계속되는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 결국 내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귀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줄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반 한국 역사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예,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제 좀 얼마나 이분이 중요한 분인지 아실 겁니다. 19세기 말에 1800년대 후반이죠. 한국 그때는 이제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잖아요. 참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한국이 그때 힘없는 나라였죠. 예. 뭐 국력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뭐 가난하고 그건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인데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한국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고 이 나라에 이 어두운 나라에 복음을 들여보낼 준비를 하나님이 친히 하고 계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특히 여러분 알 수 있는데요. 이수정이라는 분이 당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정부의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당시 그 임금이 누구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역사 잘 아시는 분들 누구였죠? 고종이었죠. 고종 이제 황제라고도 하고 고종이었습니다. 이 이수정이 고종하고도 친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좀 막강한 거죠. 왕을 알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정도 같으면 상당히 높은 신분의 이제 양반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뭐 여러 면에서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빨리 이렇게 여러 면에서 이렇게 깨우친 분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이 어두운 이 조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우고 이 나라를 좀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애국심이 아주 간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수정이 볼 때 제일 급하게 필요한 것은 농업의 발전이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일찍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농업이 발전하고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었는데 한국은 그때 너무나 가난하고 농업도 그냥 옛날 몇백 년 전 거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좀 농업을 일으켜서 제대로 좀 먹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쪽으로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서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봐서 한국에 좀 보급하면 어떨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참 신기한 방법으로. 그 당시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그 외교 사절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몇 차례. 그 외교 사절단의 수행원이 된 겁니다. 1882년에 그래서 이수정이 그 외교 사절단의 한 이제 일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을 배우기 원했으니까 그 당시 일본에서 유명한 농학자가 있었는데, 네, 쓰다센이라는 유명한
농학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고 이제 그 앞선 그 이제 농업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스다센 박사가 빼어난 농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수정과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수정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그 당시 조선은 이제 뭐 기독교가 아직 들어가지가 않았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솔깃한 겁니다. 이런 학문이 있었구나.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때 스다센 박사가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 한 권을 선물해요, 이수정에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이수정이 읽으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충격을 받아요, 이수정이. 아니, 이런 분이 계시다니. 창조주가 바로 이분이셨구나. 독생자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계시다. 이런 구원자가 계시다니. 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큰 충격 가운데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 조선은 기독교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고위 관료가 기독교인이 되면 바로 사형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이수정이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퍼블릭하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본으로 간 지 7개월 만에.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걸 알린 거죠. 그때 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일본에 갔다 그랬죠, 이수정이? 농업 기술을 배워서 그걸 이제 한국에 보급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급하게 한국이 들여와야 될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농업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나라가 산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 성서공회, 그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파견된 헨리 루미스라는 선교사가 일본에 있었는데 이수정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루미스 선교사의 관심은 지금 어떻게 하면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할까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수정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수정에게 당신이 그러면 성경을 한국어로 좀 번역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제 이수정은 자기 기도가 사실 응답된 거죠. 어떻게 하면 성경을 한국으로 들어갈까 했는데 이제 그러려면 한국말로 번역이 돼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맡아서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 매진해요. 워낙 이 사람이 학문이 앞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1, 2년 아주 짧은 기간에 이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했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번역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 번역하는 동안에 그냥 번역만 하고 있지 않았고 일본에 유학 온 한국 유학생들, 그 조선 유학생들에게 간절하게 전도해서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돼요. 그리고 또 이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했냐면 미국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그걸 간절하게 썼습니다. 글을 참 잘 썼어요. 아주 명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정의 편지가 미국에 도착했고 그것을 미국 선교부가 보고 선교사들 사이에서 보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잡지. 그 잡지에 그의 편지가 실렸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부흥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로 나가고자 많은 그 젊은이들이 결단을 하던 때였습니다. 특히 그 언더우드라는 청년이 그땐 20대였죠.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해외 선교사로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로 갈지를 아직 몰랐어요.
근데 그 매거진을 읽다가 이수정이 쓴 편지가 거기에 실린 걸 본 겁니다. 한국으로 와서 한국을 도와달라는.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때는 아직 선교사가 아니었죠. 아,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아펜젤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결단을 이 편지를 읽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국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죠? 여기 써 있는 이 두 사람이 최초로 1885년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 두 선교사를 한국으로 오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결국은 누가 한 겁니까? 이수정이 한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파송을 받고 곧바로 한국으로 못 갔습니다. 한국은 그때 너무나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와서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을 해서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기초도 좀 배우고 한국의 실정이 어떤지 좀 배우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한국은 잘못 들어가면, 그때 조선이잖아요. 쇄국 정책하고 있었고 잘못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예, 외국인도 다 죽였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가야 됐었습니다. 그들이 요코하마에 머무는 3개월 동안에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누가 전해주었겠습니까? 이수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사람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출발하는 그때 그들의 손에 들고 간 성경, 한국어 성경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 번역한 것입니까? 이수정이 번역한 겁니다. 선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어느 나라에 들어가는 첫 선교사가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예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한국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하셨고 이수정을 그렇게 귀하게 썼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간 직후에 이수정은 한국 정부로부터 들어오라는 호출을 받습니다. 들어가서 거의 1년도 안 돼서 죽어요. 그때가 그의 나이 45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순교했다고 다 그렇게 믿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을 위해서 참으로 귀한 일을 해놓고 떠났습니다. 이수정이 헌신한 혜택, 그 혜택을 오늘날 사실 우리까지도 누리고 있잖아요.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때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40살까지는 좀 그가 다른 것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헤맨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는 참으로 전력을 다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목표로 살았습니다. 주 예수님을 조국 백성에게 전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당장 크고 화려하고 그런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가? 그분을 내 옆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내 인생의 정말 가장 중요한 목표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